창세기 3장 17절 19절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은 주제를 제가 저주받은 땅의 결과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주받은 땅의 결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전부 친환경 무공해 농장 또 차려놓고 또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또 산에서 무공해 식물들을 캐내리고 이제 아주들 이런 붐이 일어나고 갈수록 늘고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제가 한번 설교 말씀을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용문산 거치 어느 농부가 비료를 하나도 안 주고 농사를 지었어요. 5마지인가 그렇게 지었는데 벌레들이 거의 다 먹고 쌀이 털어보니까 한 가마밖에 안 났어요. 근데 그게 값이 수월치가 않아요. 100여만 원 이상이야. 한 가마예요, 그 당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값이에요, 그 당시. 근데 누가 사느냐? 강남에 있는 어느 부자가 얼른 사버렸어요. 얼른 사버렸어요. 그럼 문제가 되겠어요. 무공해 쌀이 되는데. 그리고 일일이 벌레를 다 잡아가지고서 길러대니까 그 신뢰하고 이제 사갔다고 해요. 자, 그런데 각종 병충해와 질병과 농약 중독으로 시달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이 제 아무리 무공해, 무농약,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어먹는다고 해서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을 다시 회복시키기까지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사다 먹지 않고 내가 텃밭을 읽어서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어 먹는다. 물론 농약은 안 주고 무공해는 무공해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무공해가 아니라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무공해가 될 수 없어요. 성경적으로 무공해 식품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을 회복시키기 전까지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인가? 자,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했어요. 새 세대,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 땅이 거듭난다는 소리 새 세대, 리제네레이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겠어요. 그래서 이 리제네레이션인 이 말이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19장 28절하고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중생의 리제네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했어요. 자, 중생의 여기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리제네레이션.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 단어가. 하나님만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아멘.
인간으로는 절대 이제 불가능해요. 어떤 소규모 그 모임에서는요, 흙을 또 이렇게 잘 계량해서 흙장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흙장사. 저 화분에 분갈이하는 흙 있죠? 그런 거를 또, 좋은 흙이라 그래갖고 그런 흙을 계량해서 팔아먹는 회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진짜 흙이냐? 결국은 병든 흙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이 땅은 회복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 누가 만나도 욕을 큰 얻어먹어도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전의 땅은 축복을 받았어요. 공해가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죠. 창세기 1장의 28절을 보겠습니다. 네, 1장의 2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산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우주적인 대홍수 심판을 내려서 땅을 싹 쓸어버리시고 땅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이 땅을 너희들이 다 자손을 퍼뜨려서 다시 채우라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1, 2 최초의 노동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지음받은 아담에 의해서 노동이 시작되는데 이 노동이 뭐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열매 따먹는 게 노동이야. 열매. 무공의 열매 열린 거. 맘대로 맘 내키는 대로 따먹는 거야 그냥. 달린 거 따먹기만 하면 돼요. 그게 노동이라고. 그게 노는 거지 무슨 노동이야 그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했어요. 아담의 타락한 순간에 그 즐거운 그 노동의 권리를 갖다 뺏겨버린 거예요. 위에 열린 무공의 열매를 따먹는 대신에 땅을 파서 밭을 일궈서 뿌리 구근류를 심어갖고 캐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가시나무 엉겅퀴를 낼 것이요 그랬어요. 일시적인 이제 땅의 지배권만을 갖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가? 마귀가 차지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렸고. 자, 그래서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 이 시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빨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은 언제 회복되느냐? 지상왕국 때 예수님께 직접 통치하실 때에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겠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공의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인간의 통치권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 아담이 잃어버린 그것을 통치권을 찾아야만 회복이 된다 이것이. 이사야 11장 보죠. 회복된 땅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 이사야 11장 1절부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이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는 대로 책망하지도 아니하나 가난한 자를 의로 판단하며 세상에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의가 그의 허리띠가 되며 신실함이 그의 옆구리의 띠가 될 것이라. 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때는 공회가 없어요. 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포도원 에스콜 골짜기에 가서 포도를 따왔을 때 너무 무거워서 작대기, 막대기 봉을 두 병사 정탐꾼이 이렇게 포도송이를 끼워가지고 지고 왔어요. 너무 포도송이가 길고 아주 탐스럽게 여져가지고 지상 때 땅이 회복되면은 포도송이조차도 그렇게 묵직하고 길게 열린다 이것이에요. 지금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가꾸더라도 에스콜 골짜기에서 따온 그 포도송이처럼 클 수가 없어요. 맛도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 이랬어요. 창세기 3장 17절 보죠. 다시.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하는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천생에 또한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들 편안하게 먹고 사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다 고생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자, 밥새끼 입에 들어가려면 고생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욥기 5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5장 7절에서는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이 고단하게 지하철에서 언제나 해방이 되는가? 그거 불평하실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조상 잘못 만나세요. 조상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 씨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한테 물려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땅을 회복시켜야만 우리가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전생에 또한 고통 중에서 소산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전생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벌써 지금부터 6천년 전에 그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걸이 나와 나랑 간에 목걸이 싸움에 서로 땅 뺏고 그런 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서로 죽이고 그러잖아요. 먹을 거 뺏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는 것을 어기고 말았다. 금지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탄의 메시지에 미혹당한 것이. 이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이 19절에 기록된 저주받은 땅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해 놓으신 이 땅은 인간이 지 아무리 좋은 비료를 써도 무공의 농약을 여기서 준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인간이 먹는 모든 것이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더군다나 인간이 즐기는 육류를 제공하는 이 가축들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으니까 소돼지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즐겨 먹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더 가중되는 거예요. 고기를 너무 즐겨 먹어도 좋을 거는 없어요. 적당히 먹어야지.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이 인간이 바라는 대로 좋은 열매를 냈으면 좋겠는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더라 이겠어요. 고통의 산물들을 먹고 질병에 시달리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직업에 불문하고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정도 30분 이상 열심히 운동을 해서 몸에서 땀을 흘려야 돼요. 몸에서 땀을 흘려야 돼요. 그 독소가 땀으로 흘려있는 건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해독법이래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마치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일주일 내내 땀을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이거는 독을 자꾸 쌓아놓는 거지. 그러니까 고혈압도 오고 고지혈증도 오고 비만도 오고 암도 오고 그러는 거예요.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최첨단의 길은 뭐냐? 꾸준히 이제 먹는 대로 땀을 갖다가
땀으로 독소를 빼주는 거. 이것이에요. 저도 이번에 보건소 가서 일주일에 몇 번, 30분 이상 몇 번 이제 걷습니까? 알아서 이제 3번 내지 4번 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만 체중이 조금 초과됐어요. 허리 둘러 보니 1cm가 초과됐어요. 그러니까 BMI, 체질량 지수 약자가 BMI래요. 그것이 23까지가 막시멈인데 23.6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다 딱 찍어서 비만, 요주의 이렇게 또 찍어 왔더라고요. 아주 밉상스럽게 또 이런. 저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좀 더 걷자 빼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저주받은 땅의 소산을 먹게 돼 있어요. 3장 14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음식 먹는 습관이 바뀌었어요. 나무에서 나는 걸 그냥 즐겁게 따먹기만 하다가 이제는 저주받은 땅을 파서 땀을 흘려서 거기다 뭘 심어서 나오는 구근류를 캐먹고 그렇게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해를 이제 무공해 식품이 아니라 더 나쁜 것을 먹게 됐다 이것이에요. 나쁜 것을. 그런데 고구마 같은 거 이거 삶아 먹으면 아주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완전 무공해는 아니라 이거예요. 완전 무공해는 아니에요. 그 고기 중에서도요. 이 소고기는 돼지고기보다 더 나빠요. 이 풀을 뜯어먹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몸에 더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풀을 뜯어먹는 게. 이 꿀꿀이 이 돼지돌은 아무거나 먹어도 오히려 그거는 몸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가 이렇게 이 환경이 뒤바뀌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제 의가 거하게 될 새 하늘들과 새 땅을 다시 재창조할 때까지는 이 세상에 이 무공해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가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면 돌아서 며칠 지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또 잡초가 나 이놈게. 잡초는 거름을 안 주고 김을 안 매도 잘 자라요. 씨를 안 뿌려도.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 교회 안에 자 참된 성도들만 이렇게 잘 양육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가짜들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서 계속해서 그냥 저기 부채질을 해가지고서 키질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날려버리고 그런다 이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없어요. 서로 빤히 얼굴 알고 얼마 안 되니까. 만약에 수백 명 정도 되는 교회를 봐요. 그때는 문제가 바람잘 일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사람들 얼굴 일일이 기억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먼저 성장한 사람들 그걸 다 커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매주마다. 매주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누굴 끌고 나가거든 또 바른 나쁜 교류를 갖다 심어주곤 캐치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자, 무공의 동산이었대 에덴 동산이 온갖 병충해가 들끓는 그러한 또 잡초밭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병충해가 들끓는 잡초밭으로 변했다 이것이. 딱 한 가지 명령을 가지고 있어. 자, 원치 않는 이끼라든지 덩굴 같은 거는 풀이 이제 뒤어 덮이게 됐는데 여러분들 담쟁이 풀 봤죠? 그냥 그 담벼락에 가뭄에도 그렇게 달라붙어갖고 올라가는 것들. 지독해요. 가뭄에도 죽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거는 칼로 잘라내야 돼요. 손으로 잘라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독하다 이것이. 자, 너는 너희 전생에 또한 고통 중에서 그 수산을 먹으라 하겠어. 먹을 것이 창세기 1장 29절에 meat, M-E-A-T라고 그래요. 이건 모든 종류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자, 이 브레드라는 것이 빵이요. 육체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게. 빵이라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먹을 것이든 빵이든 모든 종류의 이제 음식을 의미하는데 요즘은 세계정보주의자들 인구 말살 정책으로 유전자 변형 식품을 고의적으로 생산해서 전 세계 다량으로 퍼뜨리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말도 없이 아주 수도 없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시중에.
아주 통조림 같은 거 요런데 아주 딱 보면은 구미가 당겨요. 그런 음식들이 통조림이 들어오고 특히. 근데 그 속에 유전자 변형식품을 다 통조림에서 수출을 하는 것이에요.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우리 식단에 부지런히 올려놓고 있어요. 뭐 어떻게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식당으로 자꾸 점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병명이 없어요 병명이. 이제는 안심할 단계가 이미 와서 끝났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어떻게 되느냐, 땀을 흘려서 독을 빼내야 된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9절 다시 봅니다. 자, 3장 19절.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게 되면 몸에 독소가 쌓여 죽게 된다 이것이.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 수고하지 않으면 몸에 여러 가지 독소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질병, 특히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즘은 웬만하면 병원에 가면요, 무슨 혹이 하나 생겼다면 웬만하면 암이에요. 그냥 웬만하면. 이거 조직 검사해봐야겠는데요. 뛰어서 보냈다 하면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나면은 한 60~70%는 이거 암인데요. 몇 끼죠?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병원은 나쁠 거 없어요. 어차피 이건 우리 고객이니까. 수술하면 어차피 이건 뭐 목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병원은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웬만하면 또 이거 항암 치료해야 됩니다. 아주 엮어요. 엮어와서 사람을 엮어요. 자, 수술한 것까지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다 또 항암 치료를 엮죠. 거기다 또 죽어. 그 병원에서 아예 장례식까지 맞춰야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 병원이 이제 볼일 끝났다. 잘 가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땀을 자주 흘리세요. 정말이에요? 농담 아닙니다. 그래야 이 독을 빼낼 수가 있어요. 자연적으로 땀을 흘리는 게 가장 건강 유지에 좋은 방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을 했는가 한번 보시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리니 이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천막은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마에 땀이 흘러요. 프리스킬라 아킬라 부부하고 그 일에 같이 한 거예요. 천막이 두껍죠? 그 천을 갖다가 피력을 갖다 서로 그걸 좌우로다가 짜맞춰 가지고서 하려면은 땀을 안 흘리고는 안 되는 작업이라고요. 심지어는 빈둥빈둥 건달 생활하면서 주님이 곧 온다고 하면서 말천개만을 자라들에게 일하지 않냐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명령까지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보죠.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아나니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먹지 않고 도리어 주야로 수고하고 애써 일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노라. 이는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 아니요 다만 우리가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자라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자들에게 명하고 권하니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이렇게 훈계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적당히 노동을 해서 건강도 병도 안 걸리고 또 시간을 이렇게 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섬기고 이런 의도거든요. 이게 누가 미워서 한 말이 아니야 이것이. 자, 그래서 노인들이 왜 병이 많으냐? 땀을 안 흘리거든. 나이 먹을수록 움직이기가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병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또. 늙을수록 꾸준히 자기가 이제 무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몸을 움직여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땀도 안 흘리고 그러니까 몸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손주고 위선지고 뭐고 다 도망가니까 다 아이고 이제 접근하기도 싫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자 그래서 인간은 저주받은 흙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시 저주받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만약에 타락을 안 했다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사는 거라겠어요. 질병 없이. 자녀들을 낳는다. 무통분만은 그냥 낳는 거라 이것이에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만물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타락한 낙원을 회복시키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자, 이 로마서 3장을 보시면은 여기서 23절부터 보죠.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었음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사람을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를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일을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에 자기의 일을 선포하시며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근본적인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떤 것을 바라느냐. 피조물조차도 우리가 들림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들림받아서 빨리 변해서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내려와야만 만물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빨리 지금 변화를 받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피조물도 죽겠는 거예요. 지금 빨리 변화하고 올라가 줬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도 아주 힘든 거지요. 힘들다 이것이. 저는 그래서 너무 순진했을 땐 그랬어요. 마음에 좀 순진했을 때는 무공해라니까는 물불 가리지 않고 막 그냥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 아하 이거 내가 헛고생했구나. 성경을 알고 나니까. 진작에 내가 성경을 알고 나서 이런 부끄러운 짓을 안 했을 걸 그랬죠. 근데 남한테 무식한 말도 많이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도. 성경을 알고 나니까 뒤통수까지 근질근질해 부끄러워가지고.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성경적인 지식이 늘어나니까,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건데,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한 짓은 골라하게 돼 있어요. 무식한 짓은. 위종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영원한 저주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하지 살면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의 피로서 혼의 구속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몸의 저주를 이제
이제 피해서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피하는 유일한 길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내가 거듭나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다시 재림하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 이것이. 그것을 여러 사람들은 소개해주고 그 대회에 참여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예요. 무공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그것만이 완전한 이 땅의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고 무공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에요. 일단은 여러분들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완전한 무공회로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해 줄게. 길은 귀가 번쩍 뛸 거예요. 그런 얘기부터 화두를 꺼내라고요. 그래갖고 조금 이제 얘기가 무르익으면은 그때 이제 여긴 진짜 특효약이 있어. 뭔데 자꾸 뜸을 들이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이제 들어간다고요, 되게. 그래요? 그럼 믿어야 되죠. 이러면 이제 한 사람 또 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지금 네 몸에 이제 흐르는 그 피를 갖고 있는 한은 저주받은 음식밖에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만나는 100% 무궁의 식품이에요. 만나. 100%. 왜?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기 때문에. 예. 근데 이 땅에 있는 거는 저주받은 거기 때문에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져 있는가? 아니면 타락한 아담의 형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가? 내 자신의 속사람을 심각하게 내가 살펴봐야 돼요. 아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는 체면이 필요되는 거. 절대로 체면을 지르면 안 되는 것이. 언제든지 내가 의심스럽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생명은 보장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